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그가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내가 섬기는 섬기는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조홍표 목사님 나오셔서 도단성 운동과 오바다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광주봉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현장에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작년 7월 11일 우리 교회에서 진행했던 우리 조상료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셨던 우리 렘넌트 수련회 1강 메시지를 오늘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 강단 말씀의 흐름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단의 흐름이 성경 66권 전체를 지금 살펴보고 있죠. 구약 성경에는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반면 우리 신약 성경에는 그 메시아가 마침내 오셨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에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자로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또 구약 성경에는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신약 성경에도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복음의 전도 그리고 선교 운동의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 시 그리고 찬양 그리고 운문 같은 그런 문학들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한편으로는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 그런 서신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예언서라고도 하고 우리 선지서라고도 하는 그런 그 시대에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그 요한이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예언한 요한 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66권이 대칭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심의 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 66권이 전부 다 하나의 사실, 곧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그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는 현재 우리 구약의 역사서 가운데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서를 지나서 지금 열왕기서까지 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의 시돈, 엘리야의 갈멜산 그리고 호렙산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기도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던 엘리야가 열심과 특심으로 기적을 막 행했는데 결국에는 이세벨 악녀 이세벨을 통해서 지명수배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이제 힘이 다 빠져서 이제 엎드려 있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호렙산까지 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주신 그 새로운 그런 명령 곧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 언약을 받은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진행을 할 때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댜는 아합 왕의 신하이면서 그리고 또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동시에 아합 왕의 신하이기도 하면서 엘리야의 제자였던 그런 사람이었죠.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적인 그런 전문성 그리고 영적인 전문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라는 그런 주의 종, 시대적인 그런 주의 종이 있는 데에는 그 뒤에 보이지 않게 그 뒤에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세상적으로는 엘리트고 서밋이고 또 영적으로는 주의 종의 바로 제자로서 옆에서 같이 힘을 실어주고 같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 운동하는데 같이 힘을 합하였던 그런 중직자 그리고 산업인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바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걸 두 가지를 동시에 겸비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두 개를 동시에 가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전문성을 가지려고 하면 영적인 전문성을 잃어버리기 쉽고요. 영적인 전문성을 가지려고 하면 세상적인 전문성을 놓치기가 쉬워요. 이게 우리에게는 참 딜레마죠. 이제 우리 학생들로 치면 내일 당장 시험 기간인데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할까 그런 딜레마입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내일이 주일인데 토요일 날 저녁에 거래처 사장을 만나서 접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차를 갈까 말까 이 고민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죠. 복음을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언약을 선택하고 영적인 전문성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세상적인 전문성이 뒤처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세상적인 전문성을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이 뒤처질 수밖에 없고 이게 어느 하나를 딱 그 붙잡으면 반대쪽 하나를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그 말이 틀렸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해요. 그것 가지고는 우상 만난 시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전 세계의 237개 나라 가운데에 복음 운동하는 주의 종을 옆에서 보좌하고 같이 협업하고 말씀 운동하는데 전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당장에 우리 내일 아이들이 내일 시험 치는데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예배도 가야 되고 몸이 두 개입니까? 근데요, 이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겸비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지금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직장 생활하고 산업인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딸들이 시집 갈 때에 돈 잘 버는 사람한테 가지 않고, 우리 딸들이 시집 갈 때에 기능은 하나도 없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한 번도 안 빠진 그런 사람 찾아가지 않고 복음도 확실하고 전문성도 확실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나중에 산업을 할 때에 선교 기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걸 지금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복음적인 전문성 그리고 영적인 전문성과 세상 기능의 전문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느냐? 이걸 동시에 가지려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이 오바다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 치우쳐지지 않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내게 딱 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데도 공부 많이 한 것보다 더 큰 지혜가 딱 임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사업에 에너지를 많이 쏟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문들을 열어가세요. 정말 이 영적인 사실을 딱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딱 허락해 주시는데, 정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숨겨져 있었나 싶을 정도로 멋있는 사람을 딱 만나게 돼요. 복음도 그리고 기능도 완벽한 그런 사람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인 영적인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오바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면 영적으로 무지하게 돼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세상적인 것은, 세상적인 일은 전부 다 하는데 영적인 일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적인 그 일에,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일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서론 인생만 살다 가게 돼요. 내 나름대로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깨닫고 예배드리고 복음 안에 있으려고 애를 쓰는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면 실컷 중요한 걸 다 했는데 결국에는 쓰임받지 못하는 서론 인생만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알면 서론 인생에서부터 본론 인생으로 완전히 인생이 딱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때부터 비로소 참된 응답이 시작이 돼요. 응답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응답받는 비밀은 참 쉬워요. 간단해요. 너무 쉬운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응답이 옵니다. 마음만 먹어도요. 심지어 기도를 안 하는데도 응답이 와요.
위기가 찾아오는데도 우리는 숨겨진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만 먹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그 생각 자체가 기도가 돼서 응답이 와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에 위기가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기 속에 숨겨진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응답을 받는 비결이고 비밀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중심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중심이 바뀌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딱 보면 현실과 타협을 합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현실이 크게 보이니까요. 그 현실에 타협을 하게 돼요. 한편 진실을 알게 되면, 현실 말고 진실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추악한 것들, 더러움들 알게 되잖아요. 진실을 보았으니까. 그 진실을 보게 되면 오히려 혼란에 빠지게 돼요.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현실은 이런데 진실은 이렇다. 이걸 선택해야 될까? 저걸 선택해야 될까?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타협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진실을 보고 그것을 쫓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올바른 방향에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가치 없는 일에 허비되지 않고 정말 의미 있고 분명한 일에 올바른 방향에 허비하지 않고 바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 영적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깨달을수록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 열왕기상 18장 3절에요. 열왕기상 18장 3절에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느 정도로 오바댜가 성령 인도를 받았느냐면 아합 왕의 왕궁을 맡을 뿐만 아니라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했어요. 이게 성령 인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인데 아합 왕은 여호와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성령 인도 받는 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 가운데에서 이 줄을 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한쪽 이야기를 들으면 반대쪽 이야기를 이제 못 듣게 되고, 또 반대쪽 이야기를 들으면 한쪽 이야기를 못 듣게 되고, 이 중도를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다리를 지키는 걸 위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보세요. 우리 이제 흔히 재밌는 이야기로 그 예전에는 아파트 이름이 굉장히 쉽게 지어졌었거든요. 뭐 삼성 아파트, 현대 아파트, 금호 아파트, 이렇게 이름이 아파트에 씌웠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점점 발전하면서 이 가정이 이제 핵가정화되고 하면서 이 이름이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타워 팰리스, 그래도 타워 팰리스 이해가 되죠, 의미적으로. 아주 높은 저택, 타워 팰리스, 그런 의미죠. 잠실에 있는 레이크 팰리스, 이거는 잠실 앞에 있는 석촌 호수,
호수 앞에 있는 아파트니까 레이크 팰리스, 강가에 있는 그런 왕궁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레미안 포레스트, 이 레미안이 뭐냐면 미래지향적인 레, 그리고 아름다운, 편안한 그런 뜻이에요. 레미안이 몰랐죠? 레미안이 그런 뜻이에요. 숲 안에서 지내는 것 같이 미래지향적이고 아름답고 편안한 아파트, 이게 레미안 포레스트 아파트입니다. 거기로 가세요. 근데 이런 아파트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아파트 이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12자입니다. 글씨가 아파트 이름이 12자예요. 둔촌 올림픽 파크 에비뉴 포레, 이천 중포 3지구 대원 칸타빌 2차 더 테라스, 이런 거예요. 동탄 시범 다음 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보라, 18자입니다. 이런 아파트 이름이 막 쓰여 있는 이름 막 길면 좀 멋있을 것 같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왜 이 아파트가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지을까라고 이제 설이 하나 나왔는데, 그 설 중에 하나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찾아가기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소를, 아파트 이름을 모르면 못 찾아가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썰이 있어요. 썰이. 자, 그런데 요즘에는 다시 짧고 간결한 이름의 아파트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오롱에서 만든 하늘채, 간단하죠? 금호에서 만든 어울림, 우리 여기 옆에 있잖아요. 풍경채, 이런 아파트예요. 아파트 이름이 다시 간결해지고 짧아져요. 왜 아파트 이름이 다시 간결해지고 짧아질까? 그 설을 내놨던 사람이 같은 이제 연장선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어머니가 아파트 이름이 너무 길고 어려우니까 혼자 못 가게 있어서 시누이 손을 잡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인 그런 격이죠. 이 정도로 이 인간관계라는 게 어려워요. 그 고부관계, 그 어려운 인간관계,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상 아합 왕과 엘리야 그 사이에서 오바댜가 줄을 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줄을 타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고심하고, 이제 갑자기 엘리야가 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아합 왕한테 이야기해라. 이야기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야기했다가는 그래 한번 찾으러 가자 했는데 갔더니 없어요. 그러면 내 이놈하고 이 자식을 잠수형을 처해라. 그래 이야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 가운데에서 복잡해요. 지금 심경이, 오바댜 심경이 굉장히 복잡해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오바댜는 단순히 그냥 인간관계를 잘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고 이리저리 줄타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오바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영적인 사실을 딱 깨닫고 왜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지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악녀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일 때에 그 선지자들을 100명을 데려다가 굴에다가 50명씩 숨겨서 떡과 물을 먹이면서 살려주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서 보호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오바댜는 영적인 사실을 깨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 오바댜는 오직 이 복음만이 지금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에 찾아온 이 저주와 재앙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든 일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령 인도를 받아서 그 가운데서 오바댜 편에서도 설 수 있고 엘리야 편에도 설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
세상적인 전문성도 가지고 영적인 전문성도 가질 수 있는,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할 수 있는, 사업처 거래처 사장님하고도 같이 시간도 보내고 예배에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도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알게 된 거죠.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우상으로 재앙을 만난 시대인지요. 지금 이스라엘이 큰 환란을 만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 사람들 눈에 당장 보이는 것만 이 모든 재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지극히 육신적이고 사실적인 현실만을 보는 그런 판단이죠. 그러니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에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자여 너냐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이 시대에 임하는 재앙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불과 3년 전에 엘리야가 아합한테 와가지고 내가 말을 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했으니까 아합 왕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비도 안 오고 그리고 이슬도 안 내리고 완전 가뭄에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죠. 자기가 말 안 하면 이거 안 없어진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앙의 원인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지금 이 재앙을 맞이하는지, 아합 왕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어째서 이러한 재앙이 찾아오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자, 18절에 그 이야기에 엘리야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것은, 저주가 임하는 것은, 기근 그리고 이 멸망이 임하는 것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우상 숭배를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영적 사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바로 우상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목사님 어떻게 이 황사 오는 게 이게 어째 우상 때문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황사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이 그냥 황사가 아니고 황사 안에 중금속이 들어있어요. 다니실 때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병원 가보면 특히 이비인후과 그리고 아동병원에 가면 평상시 대기에 3배, 4배가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가면 되게 복잡해요. 바이러스도 많이 있고요. 이게 전부 다 황사 안에 있는 그런 중금속의 영향을 받아서 숨도 쉬기 힘들고 기침 나오고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게 나중에 호흡기 질환에서 다른 병으로 발전합니다. 염증을 가만히 놔두면 눈병이 생기기도 하고 피부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그런데 이 황사에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이 이 황사 때문에 고생을 하고 앓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한낮인데 하늘이 빨갛대요. 하늘이 노랗다 못해서 빨갛대요. 얼마나 이 황사가 큰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황사 수치가 한 170 정도 되거든요.
지금 위험 수치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황사 수치가 몇이냐면 7천 정도 된대요. 위험 수치의 4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황사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렇죠. 몽골 사막이죠. 여기에서 우상숭배에서 황사가 생겼다 이야기하면 좀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안한데 눈으로 보이는 문제는 이 황사가 이제 그 남동풍을 맞이하면서 남동풍을 맞이하면서 저 몽골에 있는 그런 모래바람이 막 불어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자연 현상이니까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할 때에 결국에는 우상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런 전쟁,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 땅에 찾아오는 기근, 이 땅에 찾아오는 지진, 이 땅에 찾아오는 재앙, 이 이유가 뭐냐? 우상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를 안 줘요. 보세요. 이 재앙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 때에는 화풀이를 하는 게 아니고 훈육을 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 때는 내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매 때리는 게 아니고 훈육을 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체벌을 할 때에는 화풀이를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학교 선생님들은 체벌을 못 해요. 왜냐하면 체벌을 했다가는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교육청에 신고하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괜히 체벌했다가 오히려 학교에서 쫓겨나고 처벌받고,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오히려 학교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학생들을 체벌을 못 한대요. 포기를 한 거죠. 진짜 포기를 했기 때문에, 포기를 한다면 체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즘 학교 선생님, 제가 선생님들 사역도 할 때 선생님들 만나서 현직 선생님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목사님 지금은 학생들 만나서 체벌도 하면 안 돼요. 그냥 모든 선생님들이 그 학교 안에 그렇다고 해서 문제아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아가 생기면 속으로 내가 담임하고 있을 때만 문제 안 일으켜라. 최대한 가만히 놔두고 넘어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생겨도 쉬쉬하고, 그래서 그 공을 다음 학년 다음 담임 선생님한테 넘기고 자기는 그냥 넘어가는, 그래서 내가 지금 담임하고 있을 때만 문제가 안 일어나면 오케이, 그런 생각을 한대요. 지금 현재 교사 선생님들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면 나에게 찾아오는 위기 필요도 없어요. 나를 포기했으니까. 그런데 나에게 자꾸 문제가 찾아온다. 나에게 자꾸 재앙이 찾아온다. 나에게 자꾸 위기가 찾아온다. 그리고 이 시대에 자꾸 재앙과 이 시대에 기근, 전쟁,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가져다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 당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영적인 기회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합 왕과 엘리야 사이에서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알고 있었던 오바다는 생명을 걸고 아합 왕과 엘리야 사이에서 다리를 놓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본인이 세워왔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바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왜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에 이 저주와 재앙, 기근이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생명 건 헌신, 생명 건 도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에 나와 그리고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세계를 위하여 지금이 바로 내 생명을 걸 시간표다, 그걸 깨달았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이 바로 생명 걸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내게 위기가 찾아오고, 내게 문제가 찾아오고, 내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을 만났을 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시간입니다. 그때에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오바댜 한 명을 통해서 엘리야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 오바댜 한 명을 통해서 그 시대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엘리야의 그리고 엘리사의 원군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명을 통해서 7,000명의 제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그런 7,000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었어요. 우리는 지금 같은 언약을 가지고 서밋 300명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저 96개의 나라 가운데에 복음 들고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 96개의 나라 가운데에 이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사실을 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을 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광주 보훈교회에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RTS 96,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의 제자들이 그 현장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겨진 제자들을 찾으러 96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저 파키스탄으로, 저 태국으로, 저 인도로, 스리랑카로, 그리고 저 베트남으로, 캄보디아로, 필리핀으로, 그리고 이 아시아 땅뿐만 아니라 저 중미, 그리고 남미, 콜롬비아, 그리고 미국 땅에 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요.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아무나 비행기표 끊으면 갈 수 있는데 아무도 복음 들고 가고 있지 않는 그 현장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걸고 그 땅에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려니 목사님 혼자서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목사님 혼자서 그 96개 나라 가는데 혼자서 부족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옆에서 보조하고 옆에서 도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바댜와 같은 사람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을 오바댜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광주 보훈교회에 그 귀중한 언약 300 서밋, RTS 96 이 언약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RUTC 237이라는 그 응답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건 누가 받아야 될 언약이냐? 오바댜와 같은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산업인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산업인이 되어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 일을 하려면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바댜와 같은 일꾼들이 나와서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선교 기업, RUTC 세워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 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영산업인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이 복음운동하기로 생명 건 귀한 산업인들이, 중직자들이, 일꾼들과 제자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현장에서 헌신하고 생명 건 제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귀중한 제자들을 우리 봄교회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지금 이 언약 붙잡고 이 응답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그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임하는 재앙은 복음을 놓치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모르고 찾아온 문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상 속에서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는 제 대가로 이 시대에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우리가 멸망당할 시간표가 아니고 오직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할 위기를 응답으로 바꿀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시간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광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일에 증인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바댜와 같이 세상의 전문성과 영적인 전문성을 겸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귀한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저 96개 나라와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귀중한 예물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현장을 세우고 우리 온 성도들의 그 현장을 세우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과 전도 운동과 이 선교 운동에 쓰임받는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 속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리핀의 장달 선교사님, 이영자 선교사님 그 하시는 또한 학교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태국의 조윤태 선교사님 그 가족들 태국 RTS 신학교와 우리 100명의 멤버들에게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그 사업체 MTG 지교회 우리 용해 전도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같이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싱가포르의 베인성 권사님 그 자녀들과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님과 그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지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채나레 집사님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님, 배세민 렘넌트, 이승엽 렘넌트, 아버지 하나님 그 호주의 가우드 호연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우리 재현 렘넌트, 그리고 브라질의 민선 김지환 집사님과 그 가족들, 제주도의 최중국 목사님 그 가족들, 화순지교회의 노 집사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카자흐스탄의 서혜영 성사님과 그 가족들, 이승열 성도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중국의 이세원 성교사님, 칭화대의 정수경 정현기 박사 부부, 일본의 이종우 성교사님과 그 가족들, 우리 배세복 우리 박수훈 렘넌트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몽골의 김영진 성교사님과 그 가족들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멕시코, 이디오피아, 시에라리온,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전도학교와 우크라이나 RTS, 러시아 시베리아 신학교,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에 있는 모든 신학교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귀중한 신학생들, 귀중한 목회자들, 이 복음의 생명건 귀중한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카라치, 카니왈, 칼로니, 라오르, 발로치스탄 신학교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세우고 있는 모든 통역 선교사들, 모든 전도학교와 신학교와 RTS에서 추천된 렘넌트들,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저들에게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생명 건지라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복음 전달 카페와 운영자 방송 사역자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체력이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김유성, 우리 야구하는 우리 현우 형제 중에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형제들, 정요한, 고영우, 김성현, 김지민, 박희성, 김준, 정성원, 그리고 우리 입대 준비하고 있는 우리 김광현, 김태민, 우리 전역한 우리 박준수, 우리 김산,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외지에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들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노 집사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입원 중이고 치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이 주님께서 주신 그 귀중한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문팀,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우리 세무, 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의사, 간호사, 요양사들 같은 그런 의료팀들, 법조인, 우리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그리고 방송인, 그리고 JCCA, TN 코리아, 일회 전원개발, 전국산사, 동해양물류, 주연유통, 흑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육, 237 주은주택건설, 인쿱 인테리어, 인퍼스 237, 다은글로벌, 태양건설, 모시사랑, 세영홀딩스, 스마트팜, 아름다운 이사동원, 도드람사료, 봉산농장, 성산세무회계사무소, ING 인테리어, 그 외의 장영업팀들, 직장인팀들, 그리고 포항에 계신 우리 성강민 집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하시는 모든 산업이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선교 기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RUTC를 세울 수 있는 귀중한 산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원하시는 그 소원이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리신, 헌물 드리신 우리 귀중한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귀중한 예물 드립니다. 쌀 20kg를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원산진 집사님 가정에서 헌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화순 지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본교회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그들의 현장과 우리 본교회 모든 그런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부터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시간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임하는 저주와 재앙의 이유를 깨닫고 그 일에 생명 걸기를 원하는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과 영산업인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현장 사역자들 위해 우리 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그들의 현장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